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잘 모르게 되면 이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고 증명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되겠죠.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그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죠. 뭐 성경에 쭉 연결돼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잠자지 못하는 그런 것, 배고픔, 목마름, 그다음에 추운 거, 옷이 없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날마다 일용할 어떤 필수품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준 게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잘 알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데,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어떤 걸 우리가 모르는가를 이렇게 성경을 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 지혜가 필요하죠. If we didn't know much about Jesus, we would lose heart whenever some affliction came. We can sneak around these verses of St. Paul on how he endured his sufferings, imprisonment, flogging, nearly dying, the 40 lashes minus one, being beaten with rods, pelts, with stones, shipwreck, constant journeying, dangers in the city and the country, at sea, from false believers, hard labor, sleeplessness, hunger, thirst, cold and lack of clothing, and besides all this, the daily pressure of his concern for all the churches. And he did not lose heart.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죠. 이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안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황에 있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설득을 당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죠. 우리 삶에. 세상에서 이제 느끼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그게 이제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죠.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 표현을 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하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몸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제 부활한다.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고,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위로로 와닿지 않는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은 이걸 믿어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아, 그게 옳다라고 내 마음이 긍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게 무슨 행복인가라고 막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목표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바울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걸 잘 못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제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이기는 방법, 쉽게 말해서 마취제겠죠. 마취제 같은 물질이라든가 실제로 마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고통을 이기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제 그런 현상밖에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갈 길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고통이 끝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어차피 고통은 오게 돼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고통이. 그래서 그 죽음 너머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현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현재의 고통을 이겨도 남는다. 이제 이런 그 논리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위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똑같이 변한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본인이 환난을 이겼다고 이제 성경은 설파하는데,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못 믿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Even believers do not know much about after death, how we will also have a resurrection body like Jesus. Verse 1. Paul couldn't determine his death, but only God could. He knew a building from God is what God created by Jesus' resurrection body, and eternal believers' bodies after death. 이제 성경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죽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음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후서나 고난을 당했을 때 이를 보면 내 몸을 떠나 장막에 거하는 게 좋다, 하나님과 거하기 좋다, 이게 꼭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거고, 바울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온다고 하고 고통의 끝이 죽음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겠죠.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확신이 드는가가 중요하죠. 우리와 함께 이제 신자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두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제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못 믿는 이유가 이제 그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못 믿는 이유가 7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그러니까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있어요. 항상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항상 함께, 믿는 사람에게 항상 같이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마다 같이 있을 수 있죠. 우리와 같은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은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각 믿는 사람 신자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죠. 믿는 사람에게. 그걸 믿어야 되겠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왜 그것이 확신이 없게 되냐면, 이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찾게 되죠. 그게 이제 우상이겠죠, 물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있는 걸 모른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내 자신을 안다. 주님이 안 보여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항상 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제 내 죽음 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죽음 후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죠. 이거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치료제가 없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다른 걸 줘야 되겠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치료법밖에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서 이겨나갈 방법이 없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환난을 이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Even believers do not know much about Jesus abiding with them anytime, anywhere. 6, 7, 8. It can feel like Jesus is away because he is not seen. Verse 7. Jesus has already promised Christians his abiding with them always. Matthew chapter 28, verse 20. In the midst of the affliction, good courage in verse 6, 8 comes out when we know Jesus always abides with us. 6절, 8절 보게 되면 그런 얘기죠. 항상 담대하다. 항상 우리가 담대하다. 그 courage, 용기가 있다. 이제 아주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상당히 용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고통과 그렇게 싸움을 잘해서 용감한 게 아니고 그 확신이 찼단 말입니다. 확신이 차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담대하고 용감하죠. 용감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보이진 않아도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에서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강해지죠. 용기가 생기죠. 어떤 상황이 벌어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죽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 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신자가 아닌 경우는 그거 안 되지만 신자인 경우는 그걸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최선의. 근데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걸 못 믿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내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의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인 경우에 분명히 내게 그런 확신을 줬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이 성경 구조를 좀 많이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심판이라는 말에 자꾸 속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심판을 받을 때 이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나를 뭐 혼내라겠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경우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공력이 나타난다고 다른 기제는 나타나는데 베드로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 심판 때 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지옥으로 가는 형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그걸 알아주면 벌써 문제가 많죠. 그것은 이제 방법이 없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는 순간 본인이 교만해지게 돼 있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억울하고 고난당한 것을 갖다가 그때 가서 정작 주님이 그걸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것을 알아줄 때 그 심판을 그때 이제 공로가 이제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이 있게 되죠. 보상이 상급이 있게 되죠. 근데 보상과 상급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윤리를 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주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이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일단 보상을 좀 받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죠. Even believers do not know much about judgment seat of Jesus. Verse 10, after our death, the judgment seat of Christ is not to do with our salvation, which you already have, but the reward for our services to God.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환난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죽은 후에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의 몸과 똑같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든 주님을 향해서 했을 때 주님이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보상이 있을 거다. 그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을 때 그게 무슨 위로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그거보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쳐놓고 우리가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은 다음에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해진 거예요. 친근해지고 하나님이 하는 얘기, 예수님에 대한 한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친근해져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 영혼에게 퍼슈에이션, 그러니까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를 면해서 구원받았다는 설득을 시킨 거예요. 나는 설득시킨 상황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설득당한 사실에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와는 상관없어요. 컴프레hen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고 뭐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사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 같은 이성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성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것으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해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언젠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과 세상이 아는 지식과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지 않은 사람 경우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이상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몸과 같이 부활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가갖고 네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네 눈물을 다 씻겨줄 거고 보상을 줄 거라는 설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세상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경우는 그 보상이 뭐야?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성경 보는 기준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설득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설득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 로man틱하죠. 다이나믹하죠.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그다음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가 설득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누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사람의 위로가 나에게 설득이 되고 어느 사람의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밖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없게 되죠. When we know about Jesus and who He is, it is not a sort of comprehension, but assurance by the persuasion of God. When we see the Bible, we know to be persuaded by God beyond our comprehension, and we are assured
on God's care in this struggling world.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이 많은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은 주님께서 다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설득을 시켜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일을 결국은 끝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세상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솟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